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솔로몬으로부터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4절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그 왕가의 자손 후손의 그 족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로부터 시작해서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이 외에도 다른 여인들로부터 19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다른 자식들로 인해서 사실 다윗의 그 가정사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의 가정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진 적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 왕에 쫓겨 이미 도망하는 데 이르기 난 다윗이었지만, 이제 나이 들어 아들에게 쫓기는 그 다윗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굴곡진 인생과 눈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 아들들의 이름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하는데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된 자들이지만 사실 그리 변변한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실한 왕을 꼽아보려고 하면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딱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다들 다윗의 길로 행치 않고 악한 길로 치우쳐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심지어 아하스는 광적인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냥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광적인 우상숭배자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스스로 없이 행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또 예수님 족보에 이런 악한 자가 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죠?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결국에는 타락한 남유다는 그 말년에 바벨론과 애굽에 휘둘리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지만 겉으로 보면 뭔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윗이라는 인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인물들이 간간히 나오니까 뭔가 이 다윗의 족보가 화려하게 보이고요. 정말 대단하고 멋진 그런 족보로 보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 죄악과 무지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족보가 이 족보입니다. 그 화려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름들을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조차 언급하기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앞으로의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요 이름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남길 때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이 족보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겨졌고 어떤 사람은
굴곡진 인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인생길이 평안하지 못하고 탄탄하지 못하고 흔들흔들 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성분이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괜찮았다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이름이 썩 좋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별다른 능력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가진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남겨질 만한 그런 이름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과 후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날마다 성전 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죠.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위문에서 날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소와 똑같이 거기서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불쌍한 거린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거린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시절에 베드로라는 석자 이름, 그 이름의 모습,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어떤 향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름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향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이름은 일단 뒤로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수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사람으로 드러나면서 그 이름이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아주 멋진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도 오늘 족보에서 나오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래, 이 사람은 성군이야. 왜 성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뒤로 제껴놓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예가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나올 때에 다윗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역대상 3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 중에는 향기 나는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조차 부끄러운, 나타내기에, 언급하기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 훗날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기억되어질 때에 이런 분이 있었지. 정말 이분은 멋진 분이야. 우리 재건 부평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 그 이름조차 언급하기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언급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이름으로 남겨져야 되지 않을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왕 남겨지는 이름이라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대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멈추지 않게 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재건품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먼 훗날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후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